사랑의 대상, 사랑의 관심의 대상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우리 자신들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만 그 사랑이 머물러 있으면 관종이 되는 거예요. 관심 받고 싶은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관심 두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느 민족에게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관심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도록 사도행전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원하셨고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도 특별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죄를 지은 백성이지만 죄악을 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처음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만 선택을 받았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만 선택을 받았으니까 우리만 신앙생활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예수님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 부정적이고 불평불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믿어도 똑같네라는 얘기 들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다면 항상 우리들에게 나만이 아니라 나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증인되라 말씀하셨고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폭풍우 가운데 그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신약시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신과 적대의 나라인데 자신을 괴롭혔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죽어 마땅한데 이방인은 그냥 심판받아야 될 대상을 여기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를 전했더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분은 없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늦게 믿었는데 우리보다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합니다.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보고 또 전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말씀 묵상도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계속해요. 근데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경쟁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끌어주면 돼요. 먼저 믿었다고 나중 될 수 있습니다. 나중 믿었지만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관계에서 서로 격려하며 이끌어주는 거예요. 먼저 선줄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서로 세워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왜 심판받고 우리를 괴롭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느냐? 그 4명 가운데는, 이 배경 가운데는 택하신 민족은 우리만이다. 우리의 선민사상은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오해하는 그런 부분. 근데 하나님은 먼저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런데 신약시대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먼저 믿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자신이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하며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스피커로 사용하신 거예요. 너는 말씀만 전해라. 그것이 도구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편지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저도 스피커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도구로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는데, 요나에게 가라, 그리고 외쳐라. 명령이에요. 요나가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갈래 안 갈래?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가라, 외쳐라, 즉시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나라가 원수관계예요. 민족의 원수인데 가서 회개 말씀을 전해라. 내가 가장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전해라. 사랑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사기치고 나에게 거짓말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적용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그 원수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까? 만약 원수가 물에 빠졌어요. 건져낼 수 있을까? 우리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부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남편을, 부인을 왼수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저장해서 이렇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도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줘야 돼요. 근데 요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거리가 100km 한 880km에서 900km 돼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거리가 4000km.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른쪽에 이 빨간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에 있어요. 여기서 니느웨까지 거리가 880km예요. 거기를 가면 되는데 이게 싫으니까 요나는 다시스로 4000km, 스페인 바로 밑에 있는 4000km의 거리를, 거의 4배 이상 먼 거리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었던 그 사실. 근데 요나를 파송한 이유는 2절 말씀에 보면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에. 어떤 악독입니까? 우상 숭배.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잔인하게 사람 죽이고 건물 파괴하고 여러 모든 죄악들이 상달되어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그런 죄악들이 상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을 니느웨 백성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요나를 파송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얼굴을 피한다는 얘기는 유대인들 사상 속에는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스로 가서 이제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내게 맡기지 않으실 거야 하면서 적극적인 거역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피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거한다는 표현의 반대 표현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만 떠나면 내가 이거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코람되어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면전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바깥에서 삶을 통해서 살아가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요나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그는 강팍하게 다시스로 그 먼 길을 가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어디서나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받게 되고 가장 큰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제가 힘들 때 정말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졌고 또 기도가 안 된 그 순간에 힘이 넘치는 것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봤더니 누군가 그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 자살하고 싶습니다. 생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 문자를 받고 제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고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보자라고 했을 때 나왔어요. 또 어떤 자매가 어깨가 아파갖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수술 받기 전에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 왔더라고요. 수술 안 해도 된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근데 요나는 다시스로 간 배를 탔고 그 배에서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풍랑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요나의 불순종입니다. 바다의 풍랑은 계속 일어나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던 요나를 되돌리기 위해서 폭풍을 통해서 배까지 깨트려 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면 돼요.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폭풍우를 만나자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다 버렸어요. 요나의 모습은 5절 하반절에 보면 누워서 깊이 잠자고 있었어요.
이 잠잔다는 표현은요, 정신을 잃거나 기절하여 깊은 잠에 빠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쿡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갖고 너무 피곤해서 잠에 취해서 자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잠자고 있는 상태가 연결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요나가 불순종했던 그 행동과 맞아떨어지고 영적으로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두는 거예요. 선장이 내려가서 요나를 찾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선장이 요나가 하나님 믿는 걸 알았을까요? 이 말씀을 그냥 한글로 딱 보면 오,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나님 믿네.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었어요. 6절에 사용한 그 하나님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유일신을 쓸 때는 대문자 갓을 써야 되는데 소문자 갓을 씁니다. G-O-D. 신들, 다신교 배경 안에 써 있는 여러 신들, 민족의 신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자기 신들에게 기도했다고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문자 갓, G-O-D를 씁니다. 다신교적 배경 안에서는 많은 신들에게 기도하면 돼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신,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 본문이 틀려지지만 대부분은 자기 나라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선장의 요청에 따라 요나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기도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요나를 배에서 빼내서 다시스로 니느웨로 보내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수면 위에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제비뽑기. 이 제비를 뽑아서 공개적으로 요나를 수면 위에 요나를 통해서 그 원인이 일어났다라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던지십시오. 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외면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알면서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요나가 순종하자 바다가 잔잔해지고 예비된 큰 물고기 요나 삼키고 3일 동안 부어져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다시 세워주셔서 부활하셔서 이런 걸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큰 배는 아니다,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크고 작은 광풍들을 주셨어요. 2002년, 2003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파도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파도가 파도같이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이 감동을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과 기도로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감동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확신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네.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삶에 묶여졌던 것들도 풀어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순종하니까 풀어졌다. 이 풀어진 것에 대한 관심이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받는 선물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야.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그 자체, 내 모든 것의 주인 된 주님 앞에 기도한 그 자체가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자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불순종한 사람은 요나처럼 알면서 순종하지 않다가 나중에 끌려서 억지로 순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요나처럼 감사하지 못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자처럼 전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오늘도 깨닫도록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허락하실 동안에 동서남북 다 밟으시면서 모든 땅을 다니시면서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말씀처럼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동서남북 다니시면서 만나야 될 영혼을 만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전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 그런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이 올랐네, 내렸네. 이거 내 이 땅에 있는 그 삶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근심 걱정 속에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의 인생의 짐도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이제 예수님 사랑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전하며 끝까지 이 사랑을 전하면서 끝까지 주님만 붙들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아니 한 영혼들이, 하나님은 많은 영혼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한 영혼. 하나님이 가장 먼저 관심 둔 영혼은 우리 각자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또 다른 영혼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하십시오. 내 몸이 아프십니까? 약 먹으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몸이 약합니다. 주님,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이 육신의 몸,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습니다. 이 머리에 가장 큰 암이 있었는데 그분은 목사님을 만나거나 전사님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기도를 받았대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부터 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했대요. 근데 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완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마음이 목사님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 그러면 곁길로 벗어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곁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말씀과 기도에,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각자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잘 그렇게 동서남북 다니시면서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